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다가 지부를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의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춘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드디어 출애굽이라는 사명의 자리에 섭니다. 모세와 아론은 즉각적으로 바로의 궁으로 찾아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전하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일시적으로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모세가 애굽에 등장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노역은 더 고되고 혹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구원과 축복이 아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은 바로 그날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큰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감독관들에게 더 혹독하고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라고 명령한 것이죠.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교활한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하루에 할당된 노역을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더 열악한 노동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던 노역은 건축에 필요한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 벽돌 제조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이 주었던 지푸라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어 만든 벽돌은 더욱더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푸라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이 명령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푸라기를 직접 구해와서 동일한 할당량의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폭행을 당해야 했죠.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한 이 명령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노예들이 거짓말을 듣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모세의 말에 경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대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내 말을 넣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출애굽 계획을 거짓으로 매도하면서 그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키려고 했던 거죠. 바로의 의도는 백성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함으로써 그들이 모세와 분리되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불신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가장 먼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바로의 의도대로 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상황이 악화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맹렬하게 비난함으로써 문제의 모든 책임을 그에게 부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남탓은요, 아주 뿌리 깊은 자기 방어 본능입니다. 이 본능은 우리 안에 매우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이죠. 여러분, 지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이 상황은 과연 모세가 초래한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이 상황은 모세가 아니라 자신들의 원수였던 바로가 초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모세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가 원했던 간교한 의도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작 자신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모세와는 거리를 두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를 찾아가 울부짖으며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가 힘겹고 구원이 필요할 때 그들이 나아가 울부짖고 고통을 호소해야 하는 이는 마땅히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고통을 준 당사자인 바로를 찾아가 그에게 잘 보여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죠. 그들은 너무나 잘못된 현실 인식과 또한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행동을 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정작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과 구원을 기대해요.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엉뚱한 곳에 가서 애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식 사고방식과 반응이죠. 그들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고난은 일시적이며 그 고난 뒤에 실현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찾아온 고난을 해석하고 감당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찾아온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고난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입니다. 잠깐의 벽돌을 쉽게 만들 지푸라기 몇 개가 아니라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인의 삶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언젠가 TV에서 터키에 있는 카페트를 직물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화려한 카페트를 짜고 있는데 그 카페트의 뒷면을 보면 이리저리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실이 뭉쳐져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카페트의 앞면을 보니까 놀랍게도 그 문양이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마치 카페트의 뒷면처럼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이 해법을 찾을 수 없고 망친 것 같고 회복하기 힘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그림이 보이지 않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실타래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두렵고 삶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눈을 떠서 그 이편을 보면, 그 앞면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 아침 흔들림 없이 더욱 굳세게 붙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적국의 공격으로 위기를 맞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싸움의 방법과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대한 컨펌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모든 권한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싸울 것도 없는 전쟁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를 외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큰 승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위기의 상황과 인생의 절망 속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슬픔과 두려움과 인생의 모든 근심을 뚫고 기도로 영적인 고도를 높이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소망의 창공을 힘있게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눈에 보이는 곳에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